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애이단 말이에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알아서 살아라고 이러고 있다. 말로서 잔소리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으로서 자부때의 공덕을 들임으로 해가지고 삼신한미를 발동을 시켜야 그 생명줄을 타고 손자 손을 내기 위해서 삼신한미가 발동해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세계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식이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짝짝고 해가지고 이혼부터 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시키가지고 다 시켜서 자기가 태어날 시기가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하는 길이 생깁니다. 영혼이 태어나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영혼이 템에다가 딱 태어나려고 시점이 딱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운을 주시는 분, 선택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자궁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포태 속에 씨알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삼신할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삼신할미가 그 힘이 발동을 해야 그 영혼이 태어날 손자 손의 영혼이 그 삼신할미 기운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하고 학궁을 붙여서 지가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짝짝꿍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그래서 우연은 없다. 필연적으로 전부 필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 애미 사랑을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애미 사랑을 끝까지 하신 분이 끝까지 자식을 믿고 끝까지 이 끝없이 그것을 하신 분이 계시요. 제 건세사에 제가 항상 한 10년 됐는데 제가 만나뵌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봐도 항상 자식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자식을 100% 끝없이 믿은 분이 계셔요. 자식은 결혼하고 난 뒤에 멋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자식도 그 손자도 없이 이혼을 해버리고 혼자서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제대로 직장을 제대로 가졌다가 말고 가졌다가 뭐 그러고 있고 그래도 그 자식을 해서 끝없이 믿어주시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내가 옆에서 다 봤어. 두 분 다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안타깝죠.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어떻게 해서 신백도 있는 사람이 대학도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그 길가에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그 자식이 건강만 하면 되고 자식이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된 일이라고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자식은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나서서 봉사만 하고 다녀. 봉사. 나중에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용돈 주는 거 가지고 차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봉사만 하고 다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대부분 그 자식을 끝까지 믿더란 말이에요. 내가 보다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이번에 28명의 그 인원 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 가도 좋다. 그래 모시고 가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아직도 힘이 붙이고 항상 힘이 없어. 그런데 그 자식은 어머니를 끝까지 걸리더란 말이에요. 끝까지. 예? 백산 꼭대기 올라가는데도 걸려. 몸이 아프다고 걷질 못한다고 이러지 말고 그러고 계시면 안 돼. 예? 무조건 그럴 수 있으면 걷고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못 걸고 그냥 좀 쉬었으면 하는데 자식은 끝까지 어머니를 걸리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 고통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걸려서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 딱 보니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완전히 며칠 만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중들한테 우리는 이런 효도를 못 해봤다.
우리는 이런 효도를 못 해봤는데 이 효도에 정말 모범을 보인 분이 이분이다 하면서 어머니도 칭찬하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끝까지 믿어줬다. 자식을 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끝까지 믿어주고 자식이 하는 행사에 자식이 도움을 주는 행사에 꼭 와가지고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러고 계신 어머니가 이번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식 직함은 이준열사시죠? 이준열사. 네? 네? 네. 이준열사를 기념하는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민족단체 그 연합회에 또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또 저하고 같이 살아요. 제 속과 육을 제자예요. 세상에서 천사처럼 계속 10년 동안 봉사고 하면 다니니까 각 지도자가 각계 지도자, 정치인들부터 각계 지도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별칭이 뭐냐면 우주천사예요. 우주천사. 내가 번명을 주기를, 법폭을 주기를 새벽 효자, 하늘 천자, 새벽을 여는 하늘이라고 효천이라고 내가 번명을 줬어.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리 나오세요. 고천 선생. 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그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손 들어봐. 자식한테. 맞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람이죠. 자식이 잘 사든 못 사든 자식이 어머니 노고를 알고 어머니의 정말 그 헌신한 그 공을 자식이 알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한 자식은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서요. 어머니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그것에 자기가 앞길을 가는데 자기 스스로 판단이 명확해지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자식한테 여러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믿어주고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그 애비도 원망하지 말고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어머니 마음으로 어릴 때 그 기르던 자식의 돌보던 자식의 그런 어머니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 공덕은 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을 위한 공덕이 끝이 없는데 자식에 대해서 자식하고 절대 이 공덕에 의논하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의 몫이에요. 부처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식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근데 자식이 절대 부처님 올리는 일을 욕을 하게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조상님 올리는 문제는 자식하고 절대 의논하지 마. 조상 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하고 의논하면 되겠지. 지 조상이니까, 지 아버지니까, 지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하고 의논했다가 잘못 자식 입에서 무슨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런 이상한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식이 딱 비방의 말을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상이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집은 날아가고 그렇게 아무것도 그 공덕이 없게 돼버리면은 조상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한테 뭐가 생겼냐? 동토가 생겨버려요. 동토. 그래서 엄청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 경우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절대 조상 문제는 자식하고 의논하지 마시고 옆에 신우나 옳게나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마세요. 잘못 말이 튀어나오면은 그 사람이 다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혼자 고민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갖다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원장님이 계시고 처사가 있고 총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천천히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조상이 성주조상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인천에 있던 분이 내가 그때 청주에 그 법문하러 갔는데
그 인천에 있던 분이 청주에서 포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만나려고 이 인천에서 청주까지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분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초기에 제가 성주조상부터 모셔야 된다 이 말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성주조상을 시집 성주, 친정 성주 두 개를 바로 모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쭉 세월이 가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이런 식으로 모셨는데 그분은 내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성주부터 딱 모시고 그 다음에 고조부까지 모셔야 되는 게 원래 최하 정조부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고조부모, 정조부모, 조부모, 시부모 그 다음에 친정에는 정조부까지 모셔야 돼요. 정조부모, 조부모, 친정부모 그리고 개딸이 잘못 돌아간 조상 서너 분 모셔주고 각 자기 손자까지 전부 원부를 해주고 대불도 하나 하고 딱 마지막으로 자기 예수제를 지낸 거예요. 예수제를 딱 지내고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응? 여러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건 분할해서 내겠다 하고 입제비를 딱 갖다 주고 남편하고 자기를 딱 올리고 입제비를 딱 갖다 주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꿈 이야기 해주려고 인천에서 청주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꿈에 입제비를 갖다 줬는데 그날 바로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내과에 갔는데 꿈에 어떤 심정이었냐면 남편이 살아있어. 남편이 언제 가셨느냐 40 초반에 가셨어. 40 초반에 가시고 30년이 넘었대요. 근데 27년 됐대요. 예. 그런데 꿈에서는 남편을 만나야 된다. 죽었다 이런 생각이 없더래요. 몸죽어가 되면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에 남편이 꼭 바람 피우고 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어디 다른 데서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다른 기집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꿈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 차로 헤매다가 강을 조그만 냇가를 만났대요. 냇가를 만난 냇가 저쪽이 굉장히 경치가 좋은 거예요. 잔디가 다 깔려있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겁도 없이 그 냇가를 건너게 됐답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고 그게 바로 저승에 가는 강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냇가를 겁도 없이 건넜단 말이에요. 건너가서 쭉 이렇게 잔디밭에 깔려있는 걸 쭉 가니까 큰 대궐이 여러 수십 채가 있는 대궐이 나타나더래요. 그 대궐 문 앞에 딱 가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얀 도포를 입고 지키고 있더래요.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서 나 이 안에 좀 들어가겠다니까 딱 보더니만은 당신은 여기 올 자리가 못 됩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가겠다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남편을 오로지 만나가지고 다른 기집하고 살면은 몇 살을 주고 데리고 오려고 그 지극한 생각밖에 없더래요. 그래야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 남편이 바람 피우면은 내가 어디 쓰든지 생나기를 치고 데리고 와야지. 네,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란 말이야. 안타까워가지고. 그 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승사자인지 아직 그 구별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분이 업이 공덕이 많으니까 저승사자가 험악하게 검은 입고 보이는 게 아니고 하얀 천사같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공덕이 많으면 그렇게 편하게 보여. 저승사자도.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도 쫄라대니까 좀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지만은 나 따라오시라고. 허락이 돼서 내가 따라오라. 그래 들어가더만은 궁전이 나오더래요. 궁전이 딱 하니까
임금님이 딱 계시더래요. 임금님이 왕관을 딱 쓰고 임금님 앞에 딱 가니까 잘 오기는 잘 왔는데 너가 참 겁도 없다. 뭐 때문에 왔느냐 하니까 구경도 하고 이렇게 왔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남편 보러 오지 않았느냐 딱 그러더니 네 그렇습니다 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니까 그럼 잠깐 기다려봐. 그다음에 장부를 가져오라. 장부를 딱 갖다 주고 그런데 장부가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탁 번개처럼 넘기더래요. 딱 넘기더니만 딱 그 부분에 손을 딱 짚고 딱 보니만은 아직도 25년 정도가 남았네 하더래요. 그 사람이 살아야 할 수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직도 25년 남았으니까 25년보다 80 조금 넘는데요. 90 조금 넘는데요. 90이. 그래 남았으니까 아직 올 때가 못 됐는데 이어 왔으니까 너 남편을 만나고 가라. 그러면서 안내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 안내를 받아가니까 집이 대구 얼마나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까 거의 다 졌고 안에 내장만은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내장 공사를. 그래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내장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래 반가워가지고 달아드니까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당신 아직 올 때가 아닌데 갔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왔으니까 직구경을 하러 가고 다음에 당신 오면은 같이 살 집이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시키고 아주 좋게 구경하고 나온 거예요. 네? 입회 하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을 다른 공들을 짓고 딱 집이 컸대. 그래가 나와가지고 다시 대왕님 앞에 딱 가니까 대왕님이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 가는 길이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복실이 강아지를 하나 딱 주면서 이 강아지를 따라가는데 옆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려도 귀 기울이지 말고 좋은 미남 같은 남자가 보여도 귀 기울이지 말고 춤추고 노래해도 거기 가지 말고 네? 좋은 경치가 보여도 경치에 팔리지 말고 그대로 강아지만 따라가라 하더래요. 근데 강아지만 따라 쭉 오니까 큰 강물이 나오더래요. 건널 때는 내과였는데 큰 강물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강아지가 물에 퐁당 빠지더래요. 그래서 물 밑으로 이렇게 물이 왜 빠지지 하고 강아지 따라 보고 있는데 꿈이 딱 깨면서 자기가 잠을 깬 거예요. 바로 저승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까 돌아가신 남편도 보고 자기 살집도 보고 그리고 자기 수면도 알고 온 거예요. 수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헛공덕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나라선이 국사왕사 칭호를 받는 제가 숭례문에 나와가지고 계룡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숭례문에서 엎드려서 결국은 이 신명 성주님을 알게 됐고 성주를 풀어야 삼신할미가 발동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백두산을 가고 백두산에서 그 삼신할미를 만나게 됐고 삼신할미가 딱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물이 답이니라 이 물을 주시고 이 물 속에서 이 모든 중생의 업을 녹아내릴 것이니라 하고 물의 신통력을 저한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한 분씩 모셔가지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뒷분도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랑합니다는 말 속에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증명됐고 사랑합니다는 말 속에 물의 에너지가 바뀌어요. 물 색깔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은 우리 눈꼬송이 보면 눈을 생명으로 보면 육각형으로 보이죠. 그 육각형이 하얀색이 아니고 아주 붉은한 분홍빛이 나는 아주 빛이 나는 육각형으로 딱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 속에 그 물이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이 물은 삼신할매가 내리는 물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흐름을 맑히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합니다 하는 말로
평생에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많이 해보기는 처음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불 속에 들어서 앉아 누워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몇 마디가 말지. 요 물 자시고 며칠 사이에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이나 손자들한테 내가 옛날에 너를 기를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난다. 이 애미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하고 그 말을 딱 해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말을 못 들었으니 그 말을 자기가 먼저 해. 어머니가 먼저 하면은 이 아들이 말로 살 수도 있고 생각으로 오늘 어머니가 아침을 잘못 먹었나? 안 하던 이야기를 왜 하지?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바뀌느냐? 어머니가 아직도 나를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팍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오면 그 아들 호로 자식이에요. 딱 들어오면은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안 도는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마음이 바로 운명 사주팔자를 바뀌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자식은 금방 바뀌어요. 그걸 백두산에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 사랑을 드리니까 그 사랑을 자식한테 전하세요. 아시죠? 자, 컵 좀 가져오세요. 컵. 컵을 다 하나 나눠주고 앞으로 줄 쭉 서세요. 자, 줄 서고 사랑을 한 번씩 받으세요. 저 컵만